우리가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구라쟁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구라라는 말은 거짓말을 비속어로 말할 때 쓰는 용어이죠. 근데 구라를 잘 친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또 요즘은 저 구라가 심해 그러면 약간은 뭐 유머가 있다든지 재미난 말을 참 잘한다 그런 약간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3대 구라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민중운동가 백기환, 또 소설가 황석영, 또 시라소니의 뒤를 잇는 주목으로 알려진 방배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3대 구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80년대 백기환 선생 강연을 좀 대학로 갔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친구랑 갔다가 한 2-3시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빠져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냥 대학로에 그때 뭐 데모하고 할 때라 딱 중간에 끼어서 나갈 틈도 없었는데 하여튼 2-3시간을 뭐 쉬지 않고 얘기하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수천 명에다 몰입을 해서 말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처럼 말을 줄줄줄 풀어내는 걸 보고 야, 참 저 양반 언변 대단하다. 정말 구라가 심하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서 좀 그렇구나 생각이 돼요. 요즘 TV에 가끔 나오는 김구라는 이런 분들에 비하면 잽이 안 되고요. 뭐 체급이 이제 아주 격이 좀 낮은 그러한 뭐 그런 좀 보여야 돼요. 구라들은 좀 뭔가 인생이 있거든요. 자기 철학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자기 갈팡이 분명해요. 타협 안 해요. 하여튼 옳든 그르든 하여튼 그 시대가 요청하는 무엇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말이 있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뭔가 좀 나름대로 개봉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왕구라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뀝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 말을 듣다가 인생이 확 펴서 복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어떤 때는 누구 말 잘못 들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 보시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야구 해설가로 나름대로 유명했던 하일성 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간 사귀었던 친구의 말에 속아서 100억대 되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이후로 계속 악재가 겹치면서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일이 며칠 전에 있었음을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도 자살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서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달콤한 말에 잘 넘어가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촌부도 마찬가지로 달콤한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홀딱 속어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은 세상 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도서를 쭉 읽고 지금 또 이사야 읽고 있는데 전도서 마지막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을 가르쳐서 말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솔로몬을 지혜자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계속되는 말씀 10절에 보시면 진리를 아는 자를 지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진리에 이른 사람,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지혜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지식인 엄청 많습니다. 전문 분야의 전공 지식인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지혜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그림을 그리지를 못해요. 전체 방향을 제시하지를 못하거든요.
낱낱해 지식은 엄청 많은데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계속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또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려면 말 잘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지 복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다, 지혜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한다고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여러분이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어떻게 깨닫고 기록을 했을까요? 한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쓱 생각하면은 그대로 뭔가 떠올라서 그대로 일필휘지 써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언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깊이 연구하고 생각을 거듭해서 그 결과로 잠언 한 마디 두 마디를 깨닫고 썼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개역성경 보시면은 깊이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을 지을 때 솔로몬은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궁구는 뿌리까지 캐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 어떤 인생의 문제, 동식물,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그 이치가 무엇인지를 뿌리까지 완전히 캐들어가서 궁구해서 뿌리를 캐서 말을 했기 때문에 3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이 물질 문명 시대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뭔가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느낌이 있거든요. 울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쉽게 휙 속독하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정말 깊이 있게 천천히 깊은 호흡으로 천천히 읽고 묵상을 해야지 솔로몬이 고민했던 것, 솔로몬이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의 지혜의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홍삼 엑기스 이렇게 진액된 것을 들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 진액 자체를 그대로 먹으면 너무 써서 너무 세서 맛을 제대로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물을 좀 희석해서 드셔야지 제대로 홍삼의 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엑기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깊은 호흡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고 깊이 들어갈 때 우리도 그 말씀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찌르는 채찍 같고 또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 솔로몬이 깨닫고 기록한 잠언, 전도서, 이 모든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잘 박힌 못과 같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실 때 마치 채찍에 등을 딱 맞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막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말씀 여러분 뭐가 지금까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각성시켜요. 깨칩니다. 뭔가 틀을 깰 때가 있어요.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천국이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구나. 내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 영혼을 확 깨뜨리는, 각성시키는 강력한 채찍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끔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벌써 눈이 가물가물해지고요. 취침 상태로, 취침 모드로 성경 읽으며 들어간다면은 참 곤란하죠.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는 정신을 바짝 잘 읽으셔야 되고요. 졸리시면 그냥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읽으실 때는 가능하면 건강한 모습, 또 맑은 정신, 그게 좀 안 되시면 커피라도 드시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정말 한 말씀이 내 영혼을 어떤 미몽에서, 잠에서, 혼란에서, 혼돈에서 나를 확 깨우친, 그리고 각성시키는 채찍 같은 말씀이 여러분 뭐가 있으셨습니까? 근데 뭘 깨달으셨고 무슨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송이 꿀처럼 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송이 꿀처럼 달아서 이 말씀을 볼 때 막 우리 영혼이 위로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사랑을 얻어요. 막 격려를 얻어요. 하나님 우리를 막 용납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요. 근데 반대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름하기 때문에 우리를 각성을 시키셔요. 책망을 하셔요. 우리를 막 다그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 깨뜨릴 때가 있으시거든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책망이 있어요. 책망. 채찍을 휘두르고 등을 딱 때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딱 깨우치고 각성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이, 각성시키는 힘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듣고 맨날 송이꿀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뇨 걸립니다. 영적 당뇨 걸려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책망 받아야 돼요. 정신 번뜩번뜩 차려야 돼요. 여러분, 조금 영계가 말이 좀 이상한데 영계가, 우리 한국교회 영계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아까도 기도하셨고 제가 월요일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영계 심상치 않아요. 엄청 복잡합니다. 엊그제 저희 총회 임원회가 있었어요. 총회 앞두고 벌써 이단으로 규정된 여러 단체들 일방적으로 해제했습니다. 한국교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요. 엄청 혼란스러운 일이, 후폭풍이 엄청나게 이제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요. 총회장 말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보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또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각성을 얻으셔야 돼요. 깨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닌 말로 언제 어떤 귀신에 물려갈지 모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또 그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기를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디 벽에, 거실에
여기저기에 못을 박고 뭐 액자를 걸기도 하고, 옛날 시골집에서는 뭐 벽에 나무에 큰 대못 박고요. 저도 많이 본 기억이 나죠. 뭐 메주도 걸고요, 옷도 걸고요, 뭐 가방도 걸고요. 대못 이만한 큰 것들이 있어요. 확 박으면 거기다 뭐 이런 것처럼 주렁주렁 달아도 끄떡없이 버티거든요. 매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시멘트 집에 이전에 살 때 보면은 시멘트 좀 못을 박으면 이게 안 들어가요. 시멘트 못이라도 이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 살짝 어떻게 하냐, 겨우 조금만 박아놔요. 근데 거기다가 옷 하나 턱 걸치면 그냥 툭 빠지고 맙니다. 왜요? 깊이 박히지를 않아서 그냥 툭 뭐 걸렸다가 빠져나오는 걸 여러분 많이 뭐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뭔가 못이 나무나 벽에 확실하게 박혀 있으면 거기에 뭐 가방도 걸고 또 뭐 무엇도 걸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 걸쳐놔도 그걸 뭐 견뎌내는 힘이 있어요. 왜요? 못이 정확하게 깊이 꽉 박혀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못이 크더라도 그것이 살짝 박혀 있으면 그 못에 무엇도 걸 수가 없습니다. 다 빠지고 맙니다. 지금 저희 교회 여러분 뭐 앞에 보시면 두 개의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뭐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저는 지금 보입니다. 저 천정 위에 구멍을 뚫고요. 나무 제가 공사할 때 봤죠. 이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나무를 또 보강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못을 받고 거기다가 이렇게 쇠줄을 당겨서 지금 세 줄로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달아서, 이건 뭐 그렇게 뭐 아주 무거운 거 아니에요. 뭐 기껏해야 뭐 20-30kg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 어떤 단단하게 못을 박아놓고 보안 장치를 다 이리저리 해놓고 해야지 그래도 이게 여기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만약 못이 살짝 박혀 있는 데다가 이런 거 달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툭 떨어져서 사람 다쳐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 뭐 주변에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묵상을 하다가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박히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박히면 믿음이 생겨요. 그 박힌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든든한 겁니다. 말씀의 못이 살짝 박힐 수 있어요. 믿음 있죠. 근데 그 믿음이 깊지를 못해요. 어떤 뭔가 좀 걸면 툭툭 떨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 생활하다가 때때로 흔들거리고 이러고 저러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정확하게 깊이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히긴 박혔는데 살짝 박힌 거예요. 뭘 걸으면 그게 걸릴 줄 알았는데 떨어져요. 또 걸어도 못이 빠져 떨어져요. 일이 되는 게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래를 잡을 때 어부들이 작살을 쏘죠. 근데 그 작살이 정통으로 고래에 딱 맞으면 한 방에 고래 갑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빗나가면은 아무리 작살이 뭐 날카롭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고래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육신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십니다. 지금도.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확 박혀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해요. 옛사람이 죽습니다.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거듭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한 말씀이 확 박힌 것. 그게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 있나요? 여러분 영혼 속에 잘 박혀 있으신가요? 다 녹슬어서 흐르적거리진 않습니까? 내가 잘 박힌 것으로 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요만큼 들여다 망고여서 그냥 툭 빠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청년기 때 참 방황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도 조금 방황해요. 목사지만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라는 무거운 짐, 개척교회라는 짐이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한국 상황에서 이게 뭐 이 짐, 저 짐 하여튼 뭐 제가 뭐 개척을 뭐 왜 했나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뭐 뜻이다 저 분명히 믿어요. 어쨌든 개척이라는 것이 이 짐이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닌데 여러분도 여기 나오시는 게 또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시고 다 뭐 피차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약 30년 그 이전에 제 20대부터 수십 년 저라고 왜 인생에 무거운 짐이 이렇게 저렇게 없었겠습니까? 왜 방황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혼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그래도 지금 내가 견디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제가 20대 때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방황하고 갈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방황하는 내 영혼 속에 정말 이 전도서 말씀처럼 잘 박힌 것처럼 확 바뀌었어요. 제 영혼 깊은 곳에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났어요. 제 영혼에 거듭남이 있었어요. 천국에 확신이 있었어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롭게 되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복음의 이치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제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은 로마서 1장 17절 한 말씀이 중심이 돼서 제가 수십 년 제 인생의 짐을 거기다 다 걸었습니다. 제 운명을 걸었어요. 제 모든 걸 다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누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모처럼 박히면은 그 말씀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짐, 저 짐 우리가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다 걸어놓거든요. 근데 그게 지탱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잘 박힌 못 있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살리고요. 또 그 못이 박힌 정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그 못에 같이 매달려서 생명을 보존해주는 강력한 힘이 있게 돼요. 못을 잘못 박으면 여러분 못 빠지면 사람 죽습니다. 보통 그냥 이런 집에서야 뭐 옷 그냥 툭 떨어지고 이런 것으로 뭐 그냥 끝나지만 등반하는 사람들은 못을 잘못 박으면 그게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뭐 동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Hey, Dad. She needs a second cam. That's not going to hold in the fall. Screw you. Listen to me, Anni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are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Watch out!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There's too much weight. It's not gonna hold. The cams are
me! How close to the wall are we? Keep still! Goddammit! Stop moving around! Stop!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Annie, the other cam, is it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Just get it! You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it understand in. what I'm saying? I You can have to fit cut me in. loose. You don't do this. it'll hold.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It'll gonna die. hold. You're wrong, it'll Shut hold. up, Eddie! It's It'll one dead or hold. three,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Don't about make it. him do this! Right,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Stop Any second now, Peter, that camera's gonna Peter, come out of the Peter, wall and don't Annie and you are do gonna it. die! Is that what you want? Listen. You're gonna kill your Stop sister! it! Stop it! Now cut the No! damn rope! Cut Don't it! do it! Doesn't Don't matter do about i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Don't blame you for it! do Just it. cut it, Peter! No! We're gonna die! No! Annie and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여러분, 저런 상황이라면 저 줄 끊어야 될까요? 줄을 끊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저런 상황이라면 줄 끊으셔야 되겠어요? 그냥 같이 추락하셔야 되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등반하고요. 저런 일은 등반하는 사람은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바위 사이에 캠을, 못을 꼽습니다. 그 못이 깊숙이 잘 박히면은 사람 것도 없어요. 떨어져도 몇 사람 매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못을 슬쩍 박아놓으면은 자기 몸 감당 못 합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감당을 못 해요. 그대로 떨어져서 죽는 것이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고 현상들이거든요. 여러분, 못이 잘 박히면 사람이 삽니다. 못이 살짝 박히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50kg, 100kg? 어떤 때는 수백 톤 되는 것처럼 인생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누구나 다 있죠.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다 있죠. 형통할 때는 몸무게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생 무게가 없어요. 곤고할 때는 인생의 무게가 100kg가 아닙니다. 수천 톤, 그죠? 지구 전체부터 무거운 것처럼 나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뭔가 매달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영혼 속에 박혀 있는 사람은 그 못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의 무게를 감당을 해요. 떨어지지 않고 달려 있어. 어쨌든 견디고 달려 있어요. 그래도 구원의 날이 오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정말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박혀 있는데 살짝 뽑힐 듯 말 듯 살짝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박힌 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자, 그 사람 어떤 경우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왜요? 하나님을 말씀과 더불어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처럼 정말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집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거리에서 이 말 저 말 하고 듣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은 무심코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콕 박힐 때가 있어요. 작은 말인데 그 말이 콕 박혀요. 아주 깊이 박혀 안 빠져요. 집에 가도 생각이 나요. 한 달 지났는데도 그 말이 생각이 나요. 1년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요. 50년 지났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마음속에 콕 박혀갖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이건 우리 며느리들 다 시댁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일들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이렇게 저렇게 던진 말 한마디가 콕 박혀갖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혹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요. 미칠 것 같아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썩은 못과 같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 영혼 골마 터져서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속이 다 옛날 어른들 말처럼 문드러집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다 독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 언제나 다 좋은 말만 늘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할 때 온전하게 말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사야서 요즘 읽고 있는데 이사야 6장 보시면은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스랍들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명자로 부르시면서 하나 놀라운 일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단에서 멀겋게 타오르는 숯불을 스랍 천사 하나가 젓가락으로 딱 물어다가 이사야 입술에 팍 대는 거예요. 입술을 그 멀겋게 타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확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죄를 다 없어져요. 거의 99% 여기에서 죄 짓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덕을 세우는 말 하십시오. 어떤 경우도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돼요.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으시면 좋은 말만 하셔요. 덕을 세우는 말만 하세요. 그냥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또 말을 들을 때 모든 사람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저도 실수하고 그래요. 편할 때는 저도 이렇게 말을 툭툭 나갈 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실망할 때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가족 이런 집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한 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콕 안 박히는데 사람의 말은 콕콕콕 박히거든요.
이게 그냥 계속 나를 괴롭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로 그냥 받고 흘러가면 돼요. 그리고 그래, 집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요.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반대로 가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요. 사람들 말은 점점 커져요. 점점 확확 박혀요. 한마디에 막 섭섭해서 쩔쩔매요. 이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목숨 거는 겁니다. 우리 인생 거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누가 뭐라 말하든 나는 그거 개의치 않아. 그건 너 말이지, 그건 사람 말이지. 난 하나님 말씀에 난 내 목숨 걸어, 내 인생 걸어, 내 운명 걸어. 나 이 말씀 따라 갈 거야. 말씀 들고 갈 거야.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힌 하나님 말씀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 기도를 하고 제가 가끔 뭐 은성 수도원전 갑시다. 또 뭐 렉시오 TV를 좀 합시다. 이런저런 설교를 하고 하는 게 뭡니까? 다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바뀌도록 그 영적 작업하는 게 지금 이런 거 하는 거고요. 큐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 많으면 뭐 하게요? 성경 딸딸 외우면 뭐 하게요? 그 핸드폰이 더 잘해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 컴퓨터가 더 잘해요, 그거는요. 우리 영혼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정말 여러분 박혀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십니까? 어떤 능력이 됩니까? 어떤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누구입니까? 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확실하게 박혀서 그 말씀 붙들고 목사가 일단 서야 돼요. 목사도 넘어지고 무너져요. 그런 일 주변에 있거든요. 하여튼 교회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끙끙거리고 거기다가 목숨 걸고 그 못에 달려 있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교사가 누굽니까? 애들 말썽쟁이죠. 말 안 듣죠. 걔들이 말 툭툭 들어주나요? 안 그러죠. 그 말썽꾸러기 애들 뭐 3명, 4명, 5명 그냥 줄레줄레 달고 말씀에 딱 내가 못이 박혀서 그랬다 애들 같이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애들 달고 해서 매달려 있어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어요. 순장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못이 박혀서 3명, 4명, 5명 자기 신원들 말 잘 안 듣죠. 협조 잘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달고 그냥 그래도 하지 믿음으로 하나쯤 올라가자고 애를 쓰고 그거 딱 붙어 있는 거, 매달려 있는 게 순장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이었으면 여러분 목사 떨어지면 그 교회는 다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영적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왜 이런저런 일이 왜 없겠어요? 가정마다 숱한 일들이, 짐들이 있죠. 근데 가장이,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박혀갖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여튼 내가 떨어지진 않는다. 내 말씀 붙들고 견딘다. 이겨낸다. 라고 말씀을 붙들고 견디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이 있거든요. 우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잘 박힌 못 같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시고 누려보셨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를 맺으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박힌 못 같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영혼이 살아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그 말씀과 더불어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